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37번째 누가복음 10장 42절 성도의 시간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 이거는 시간의 흐름, 365일 1년, 그리고 일주일은 7일, 하루는 24시간. 이게 계속 똑같이 흐르는 그 시간, 그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하고, 클락, 시계라는 말에서 크로노스가 크로노스에서 클락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이로스, 이거는 사건의 때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획기한 사건의 때. 그래서 창조,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인 때에 속하죠. 이 역사적인 때지만은 개인으로 볼 때는 내가 태어난 날, 입학한 날, 결혼한 날, 자녀를 낳은 날들, 이러한 것,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하직하는 임종 때, 이런 것이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 시간과 타임과 워크, 일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일직선의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삶이요 돈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일정 기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격을 말해주고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입니다. 일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힘을 써가지고 정신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의 중요성은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토지를 갈아서 농사하게 됐다는데 여기에 근본된 토지라 하는 말이, 근본된이란 뭐라는 말이에요? To work the ground from which he had been taken. 그가 지을 때, 아담을 지을 때에 그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밖에 있는 흙을 가지고 아담을 짓고 아담 동산을 준비해 놓고 아담을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농사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그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아담 그 자체 모든 것이 흙으로 된 그것을 갈겠다. 다루게 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게 했다 하는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너에게 명하리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대요. 먹지도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거는 음식도 주지 말고 죽게 되라 놔두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시간이라는 타임 매니지먼트인데 사람들이 많은 자기들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왜 낭비하느냐? 일의 목적과 과정을 잘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낭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조립할 때, 자전거를 오다해서 왔는데 파트가 왔는데 그걸 조립할 때에 순서에 따라서 잘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근데 이걸 묵히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파트 한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다 풀어서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의 계획과 각자 재능 분담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담당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는 것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분담하게 해서
할 때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냥 그 많은 분량을 처리하려고 할 때 영어로는 waste makes haste. No, I'm sorry. haste makes waste. waste. 그래, 이제 사람이 서둘러서 막 하면은 나중에는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어떤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는가?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죠. 저 중요한 거라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필요치 않는 대화를 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이건 전혀 건설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화도 마찬가지로 잡담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 다음에 회의하면서 중요한 것을 목표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회의를 하는 일은, 그 다음에 염려, 근심, 하찮은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그걸 잘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긴 보고서 얼마나 길게 써가지고 보고 핵심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을 기다린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거, 셀폰, 컴퓨터, TV 등에 서핑하면서 체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시간 낭비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 관리는 태스크 매니지먼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하는 자세,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기면서 일을 해야 효율성이 있습니다. 또 일에서 오는 억압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것은 피해야 되죠. 일하는 자세. 그래서 모든 일을 임할 때에 기쁨으로 잘 하리라, 나는 잘 이루리라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대해야 됩니다. 일의 효율성, 시간 아끼라 했는데 교통량이 적게, 예를 들면 직장에 오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시간 이상씩 걸려서 가고 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 합니다. 그 바로 하루에 24시간에 거의 10분의 1을 소비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 이야기를 피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쨌느니 저쨌느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야? 군대 이야기.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듣죠? 군대 이야기. 이러한 거 별로고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일 다 시간 낭비고 효율이 없습니다. 정죄해봐야 남을 비판하여 자기 자신 얼굴에 침 박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계획은 깊이 하고 심사숙고해서 계획하고 일단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속히 행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것이 일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간결하고 명료하며 올바른 의사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간결하고 명료해야지 주위만 뱅뱅이 돌면서 말해서는 안 되고,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yes, no. 그래서 성경은 yes는 예라고 no는 노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거죠. 복잡하게 삥 둘러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일의 계획, 플래닝. 모든 일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lifelong planning, 내 삶의 긴 플랜을 세워야 되죠. 이걸 다시 말하면 my mission statement라. 이거 내 목적, 내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표를 내가 어떻게 이루는 거야, 이걸 말해주는 write down, 기록해 놓은 것이 mission statement. 이 미션 스테이트는 내 재능과 나의 주는 그 사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게 꼴이에요. 그 증거하는 일, 그것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것을 다 이루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는 것보다도 내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러한 귀한 그 자기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나의 지금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입니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케줄링 계획서를 세워야 되냐. 오늘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그 다음에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20년 라이프롱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갖다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저널링, 기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얼마나 이뤘고 무엇을 향해서 앞으로 간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저널링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건데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이얼로그, 나와 너의 이러한 대화의 내용을 좀, 즉 하나님과 나의 대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걸 기록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다이얼로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에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일요일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이라 말하지 않고 Lord's Day, 주의 날이라.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는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주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역사에서는 마치고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신약으로는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날에 제일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해 그 갈비뼈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창조됐고 만들어졌고 그 다음날 곧바로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안식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우리과 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느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굳이 잡았다는 마음에 확정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즉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주의 절기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들은 6월절, 그 6월절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무교절이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성금요일을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6월절 지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 오신절은 77절이라고 말하는데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77절 7주일을 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다른 날들은 나팔절, 신년이고 속죄일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게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기만 수장절이라, 추상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수전절은 한욱한데 이게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겠고, 그 다음에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만의 괴책으로 인해서 모두 다 전멸되게 하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이러한 날,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날을 우리가 잘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에는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세 번째는 중요치 않지만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고 급하지 않는 것은 질병 예방이나 교육받는 일들 이런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히 지켜야 되는데 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중요치 않지만 급한 일들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로 재밌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 받는 일입니다. 전화 받는. 우리가 중요한 일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갈 시간인데 전화가 따라랑 왔어요. 그러면 전화 왔으니 전화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교회 가는 것을 전화를 받지 않고 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급한 시간에 지금 교회 갈 시간에 전화가 왔으면 급한 걸 대답하고 통화하면 교회에 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중요한 일이 뭐지?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급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모든 것들보다 이것이 가장 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라는 것은 프라이어리티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His kingdom, my country가 아니고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His righteousness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프라이어리티를 잘 설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걸 지켜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라이어리티는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하면 사람들은 겉만 단장하고 겉만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안부터 속부터. 겉의 상처는 치료가 빠르는데 속의 상처, 속병 나면 이게 참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로서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초청해서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세 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에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말씀을 들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저를 명하사 주여 내 동생이 나 한 조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생의 도움이 필요하면 Mary, would you come and please help me?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끝나버리는 이야기를 갖다가 그것도 주님한테 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 명하소서. 마르다는 이미 지금 마리아가 예수 발 앞에 앞서서 키를 쫑그리더니 이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왜? 질투심에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음식 많이 장배한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그게 그렇게 신경 써서 하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말을 두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시고 이 좋은 편을 결코 빼다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이 마리아를 칭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급한 것은 분진이 할애함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먼저 하는 것이 좋은 편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자, 세 번의 사건, 금방 이야기한 것은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해줘.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에 수전절 후에 주님이 이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인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늦게 왔어요. 이미 죽고 나서 무덤에 갇힐 때 오니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나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래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마리아는 어딨냐 하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 마리아가 지금 집안에서 다른 조객들과 있다가 그냥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태도를 봅시다.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면서 간구합니다. 이때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가 하는 똑같습니다. 한자도 틀리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Jesus wept. Jesus wept.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가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이 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엿새 전의 사건인데요. 마르다도 신앙에 조금 성장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들은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년 장정이 일한 월급에 속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서 그걸 예수님의 팔에 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향유를 닦았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을 보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판하고 혼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정지시키고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마리아를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칭찬해 줬던 좋은 편을 택했다 했는데 정말로 마리아는 1년 내에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자기의 전부를 간직했던 것을 바칠 수 있는 이러한 헌신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은 자세에서 경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간구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의 모든 정성을 해서 옥합 천부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팔 앞에 앉아서 들었고
두 번째는 팔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고, 세 번째는 주님 팔에 모든 향유를 부었던 이러한 마리아. 그 마리아가 이제 주님 재림하신 날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자기가 봤던 그 팔과 재림의 주님의 팔과 자기가 봤던 팔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팔에 못자국 난 그 발입니다. 마리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손과 팔에 못자국을 받는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마리아는 더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길을 가시라니까 마리아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마리아의 그 좋은 편을 택하면서 좋은 길을 선택했으면 그 길을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